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은 6장이었습니다. 성벽은 완공됐지만 예루살렘 성은 거의 폐허 수준이었고 사람들도 거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완성됐지만 그 안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명단을 알리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들을 부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길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서약하고 서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세워진 이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봉헌이라는 원어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은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며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돌려드리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 예배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루살렘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역마다 살다가 큰 절기나 국가적 예배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 봉사했습니다. 봉헌식이 되자 전국의 레위인이 한데 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여러 지역의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레위인들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백성도 성문도 성벽도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문과 성벽은 왜 정결하게 씻을까요? 이건 단순히 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 타하르는 예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준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성의 기능과 구조 전체가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돌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전체의 예배적 선언입니다. 성벽, 문,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배가 준비된 이후 무엇을 합니까?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벽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을 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너졌던 성벽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인 방백들은 찬양 행렬의 대표 역할로 섰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성벽을 따라 이동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구성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 구조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찬양대는 다윗성 쪽 샘문길을 따라 성벽을 오른편으로 돌아갑니다. 32절에서 37절은 이 찬양대의 명단입니다. 이 찬양대의 흥미로운 점은 학사 에스라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찬양대와 함께 걸었다는 것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찬양대의 한 팀은 오른쪽, 한 팀은 왼쪽으로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양쪽에서 둘러싸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찬양으로 감싸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성벽은 패배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벽이다. 찬양으로 치유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2절에서 42절에 다른 길에서 출발한 두 찬양대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두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와 민장, 즉 백성의 정치적 행정적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 감격이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였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백성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벽이 완공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여자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하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이 기쁨으로 백성들은 봉헌식의 감동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47절에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 시스템 재정비를 합니다. 그들은 예배와 예배 섬기는 이들로 인해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배 시스템을 굳건히 세운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요. 성전 사역을 위한 예물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창고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결례의 일에 힘썼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배 전통도 다시 세웁니다. 이어지는 47절입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공급하고 성전 창고를 정리하고 성전 운영 체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가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 후에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벽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벽에 집중합니다. 성벽이 세워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자녀, 재정, 미래의 보장, 건강 이것만 세우면 안전하겠지, 인생이 든든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세워졌다고 해도 욕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저런 성벽들 위를 근심 걱정 없이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지만 그런 멋진 성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아래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를 찬양하며 치유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와 승리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벽은 멋지게 지었는데 속이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찬양과 말씀,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